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안에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을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부터 한 주간 시간, 그리고 다음 주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주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매월 첫 주에 성만찬 예식을 쭉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만찬하지 못합니다. 정말 가장 귀한 성만찬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인가, 또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회복되고 종식되어서 다시 성만찬이 재개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만찬에 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노예되었던 상황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의 밤을 보내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여버리시고 짐승의 새끼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당시의 백성은 다 보호하시고 끌어내어서 구출한 장면,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이 유월절 의미를 가지고 정확히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바치는, 당신을 주어 먹게 하는 그 예식이 최후의 만찬 예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모세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11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그리고 13절,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고, 애굽 모든 나라 백성들은 엄청난 심판의 순간이죠.
근데 그때 한 것이 뭡니까? 양을 잡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피를 집 좌우 임방 문설주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대문 문 열면 위에 있는 거 이게 임방이고 문설 쪽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 이렇게 바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망을 하는 그 사자가 와서 그 사망을 지지 않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 시작.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양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주님은 당신은 양인 장신을 잡아서 먹이던 그 모습, 그거를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떡,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시작. 그리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를 알거든요. 반드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떡을 가지고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대신 주님께서 이 떡을 가리켜서 이건 내 몸이야. 이것을 먹는 것은 내 몸을 먹는 거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당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잔을 가지고 주님은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네가 이 피, 나의 잔을 마시면 사망이 없어. 구원받아. 이 말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서 먹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의 모든 새끼의 장자를 다 쳐 죽일 때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를 갖고 우리는 죽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피야.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너를 구하겠다는 약속의 피. 그래서 유월절 언약은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6월은 넘어간다는, 6월이 지킨 적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뭐가 넘어갑니까? 사망이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의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잔을 가지고 마실 때 그것이 주님 내 피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잔을 마시는 순간에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구원, 내가 너를 다시 사망으로 치지 않아.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했다. 그다음에 진노에서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유월절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양 되어서, 하나님의 양 되어서 그 양을 상징하는 떡과
양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너 다시 죽지 않아. 넌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래서 체험만찬 6월절 만찬 주님께서 이렇게 제 아들을 보낼 때 준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자구나. 이것을 내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예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말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주의 만찬, 마지막 유의 만찬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했다 이 의미, 그 다음에 생명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참여한 모든 심령은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 영생, 너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주 멋있는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 나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참여한 모든 심령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어. 이러십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놀라운 영생의 만찬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의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 줬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여를 할 때마다 영생을 사는 자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7, 80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은 분명하지만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잔과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살을 피를 먹고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쪼개서, 그렇죠?
그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만찬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막 고민하고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생명을 살아요. 그게 정말 주의 만찬 참여할 때마다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뭐 그런 것이 마치 전부이냐 살아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땅은 이렇게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 되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를 보면서 전승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인크라이스트거든요. 근데 이 주의 만찬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속에도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 성도가 죄를 범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잖아요. 당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지금은 징계하면 다 도망가니까 징계를 못하지만 징계를 할 때, 그렇죠? 그 치리를 할 때 치리하는 가장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금지시켜요. 수찬 금지. 그러니까 너 성찬에 참여해서 잔을 받는 거, 떡을 먹는 거를 금지시켜요. 6개월 금지, 1년 금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뭡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찬 금지시키면 뭘까요? 넌 내 밖에 있어. 나와 상관이 없어. 얼마큼. 그러니까 그때 수찬 금지를 받아 놓으면은 회개하고 자숙하고, 다시 한번 어떻든 돌아오려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돌아오고 1년처럼.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칼빈은 이게 진짜 교회가 맞다, 그럼 교회 속에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권징은커녕, 권징하면 다 도망가니까 어느 교회도 권징 안 하죠. 여러분이 잘못 범했을 때 주의 교회에서 당신 6개월간 수찬 금지. 그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그게 의미예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의미였고, 왜 무서운 권징이고 무서운 징계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수찬을 먹지를 못해요. 잘 받지 못해요. 잔과 떡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참여를 못해요. 금지를 당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 밖에 사람이야.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얼마큼, 쉽게 말하면 아빠 엄마가 너무 자식이 화가 났어요. 자식이 맞죠. 호족생 자식이 맞죠. 너무 큰 잘못을 때 너 들어오지 마. 나가 있어. 넌 지금부터 막 이런 느낌이죠. 그 자식이 얼마큼 충격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지금부터 너 여기서 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수찬 금지예요. 왜?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수찬이, 이 성찬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성찬을 정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추천을 거부한다, 내가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찬 속에, 주의 만찬 속에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의 만찬은 하나 되어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57절의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주님께서 뭡니까? 네가 예수로 사는 자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까지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사는데 주의 만찬 딱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너는 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내 잔을 마시는 너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뭡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의미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많은 답답함이 있고 안됨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능력의 삶이고 권능의 삶이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죠. 얼마큼 멋있고 신날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와 한 몸 되는 비밀이라고 그랬죠.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나는 그리스도의 배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그 다음으로 성찬 참여할 때 여러분이 하잖아요. 성들이 다 하니까. 그럼 그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나의 한 몸이다. 너희는 각 지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이거를 영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한 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쓸데없는 몸이 없어요. 쓸데없는 지체가 없어요. 눈이 발더러 야 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손가락 뭐 필요 없습니까? 발가락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엄지발가락이 없다?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없어요. 활동 뭐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때? 주의 만찬에 주님께서 내가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확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참여 모든 심령 속에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참여하면 정말 뭐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죠. 진짜 하나는 의미는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27절의 말씀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끼리 하나 되게 만들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면은 어떤 깊은 은혜가 있는가. 어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거고, 우리 주인 고통당하는 거고,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죠.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이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저희도 이제 4월 15일 날 정기노회 하거든요. 정기노회하고 총회를 때 반드시 그죠? 우리 교단이 모여서 또 총회를 할 때 이때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 예식을 해요. 그럼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야. 우린 예수와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야. 우린 차별도 없고 우열도 없고 구별도 없어. 우리는 어떤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우리도 같이 영광받고 한 지체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야. 이래 성찬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이 언쟁을 벌여요. 싸움하고 손가락질하고. 참 안타깝죠. 근데 죄 종들만 그러나요? 목사님만 그러나요? 성도들이 성찬이가 진짜 뭔지를 모르면은 성찬이 여러분 정말 주의 만찬 참여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야. 너와 내가 하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먹고 어떻게 몸이 서로 싸움할 수 있고 몸이 쓸데없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뭡니까? 거룩함이 있고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계속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념이란 말이 뭡니까? 기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기념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게 기념이에요. 어떤 뜻깊은 일,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꼭 담아 되새기는 것. 어제가 서해수호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서해 연평대전 그리고 천안함 피기어 그리고 연평도 폭격 이런 일련의 북한과의 최근의 싸움으로 그렇잖아요. 55명의 안타까운 우리 장병들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그거를 이 나라가 기념하는 날, 그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어저께였어요. 여러분, 수호의 날일 때 모든 사람들이 정부 목구가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합니까?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고귀한 희생, 순간 희생을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겠습니다. 이게 그 기념식이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 숭고한 그 핏값을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념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신들이 이들을 이어서 이 대한민국을 서해를 수호하겠습니다. 이게 서해 수호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린도서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뭘 기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당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다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께서, 죄 없는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다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속에 덤이죠. 그게 정말 주의 만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 인생 속에 이런저런 거,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랑 받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모욕, 천대, 멸시, 수치 다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기념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희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 참여할 때 뭡니까? 이제는 주님 그 사랑 내가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동안 뭡니까? 주의 만찬이 전 뭡니까?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사람 관계 때문에 막 치고 어찌고 막 어떨지라도 내가 주의 만찬에 딱 참여한 순간부터 뭡니까? 주님의 그 생명단 희생한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간직하면서 이제 그 사랑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제가 왜 개혁학생은 이 개혁개정은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써요. 물론 자신 버리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이 의미는 더 것은 자기 몸을 버렸다는 의미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혁한 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자기 자신을 버려. 자신이라는 의미, 뭐 전적인 표현은 맞는데 사실 정말 딱 와닿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고 자기 몸에 모든 못자국을 지켜서 죽이신 그 몸을 우리에게 준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는 네가 이 사랑받는 존재야. 내 사랑, 생명난 사랑받은 존재야. 이 사랑받은 것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걸 기념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대가 펼쳐질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화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 말씀이 진짜 와닿는 거죠.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주의 만찬 참여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뭘 못하는 겁니까? 기념을 못하는 거죠. 성만찬을 했는데 기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마시면서 그 사랑 그냥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생명당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엄마의 생명난 사랑을 받으면 자식이 뭐합니까?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면요 나가서 함부로 세상에서 타락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생명다한 사랑, 아버지의 그 애씀이 너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자식이 함부로 나가서 막 이렇군 저렇군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철없는 것이고요.
정말 천라면 뭡니까? 그런 짓 안 하죠. 나쁜 짓 안 하죠. 피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고생하고 죽은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양육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함부로 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가 올바로 차냐면 그 피가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은 행실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만찬을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먹는 거죠. 정말 성만찬을 기념하면요 다시 그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외국 정상,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되고 그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군묘지 가서 헌화를 하는 거잖아요. 전몰 장병들, 천사의 아들, 6.25 참전용사들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 상을 쓰면서 여러분 딱 돌아서 개청합니까? 아니죠. 딱 마음에 기리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순간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게 뭡니까? 잘 살아야죠. 거룩히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살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10장 19절에도 23절에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무새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 말씀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념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념하는 겁니까?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기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희생을 그 값어치를 그 피를 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6.25 모든 용사들 다 죽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희생값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희생이 없으면 이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기념하면서 뭡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의 만찬으로 떡과 피를 주시면서 나에게 몸과 피를 주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열렸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리라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으로 지금 어떻게 내 인생에 기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져버리고 새로운 산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주의 만찬 정말 진짜 참여하면 뭘까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도 지금 길이 열려 있는데 주님과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는데 내가 주님 그러면 응답하는데 무슨 의미가 다 없어요. 한마디만 응답하시 하나님 계신데 왜 그 길이 열려졌거든요. 그거를 내가 주의 만찬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기념이 이런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주의 만찬 참여해서 기념될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살지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좌절, 낙심하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산길이 열려있는 여러분 그 주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 만찬은 천국 만찬의 예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오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 주의 만찬 뭡니까? 주의 만찬 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같이 먹자 이 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얘야 천국에서 이제 만나자 이 말이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거예요. 그 주의 만찬은 뭡니까? 참여할 때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우리 같이 다시 만찬하자. 이거 약속. 여러분,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정말 참여하시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 생겨요. 진짜 천국의 소망, 주님 만날 소망.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이 생기면 그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이러고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주의 만찬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올해 안에 저는 좀 코로나가 조금씩 좀 자유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주의 만찬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 이 5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 유월절 양 되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만찬 앞으로 대할 때마다 오늘 귀한 만찬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사랑받고 예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